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햇빛도 쬐이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 역사가 날마다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가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여인주 권사님 새 정부의 방향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주님의 뜻에 맞게 나가게 하옵소서 하며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주님의 방향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권사님과 또 전영기 안수 집사님, 홍석이 지혜 모든 믿음의 자녀들도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아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그렇게 함께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윤숙 권사님 주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목이 접질러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미크론도 있고 해서 한동안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우리가 있는 소망도 갖고 사랑도 갖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뭐 전부 다 꽝이거든요.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또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야 그 성령으로 사랑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이 뭐라 그럴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던 것은, 사랑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은사의 최고봉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물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은 항상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 하고 책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안타까워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본 말씀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이들은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을 또 예수님한테 구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안 쫓아다닌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선포하실 때 보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 예수님이 어느 고을에 가든지 그 동네 가면 뭐 하여튼 옛날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하면서 빗자루로 신장로까지 다 쓸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그죠? 신장로까지 빗자루로 다 쓸었는데, 오늘날도 환경미화원들이 큰 길 다 쓸잖아요. 다 쓰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에 있는 환자들은 그냥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다 고쳐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 수많은 기적들, 또 고칠 수 없는 불치병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요. 백성들도 똑같이, 야,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전하고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건 다르다.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건세가 있다. 그 말에 능력과 건세가 있다. 자기들이 딱 비교해 보면 다른 걸 안단 말이야. 그런데 이들에게도 절대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0장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왜 그렇게 듣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듣는데 예수님은 그들이랑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하셨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기적과 이적을 보는데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똑같이 보는데도, 제자들도 같이 보는데도 믿음이 왜 안 자랄까? 오늘은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아니할까 싶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50년, 100년 모태신앙 이렇게 신앙생활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 안 들어가고 믿음이 작은 상태가 정말로 많아요. 왜 믿음이 그렇게 안 생겨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너희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 인대에 있는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에 그냥 흠뻑 빠져라 이 말이에요. 집에서 엄마가 정말로 수도 없이 당부하거든요. 야, 너 학교 갔다가 올 때 그냥 집에 와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놀지 말고 누구 쫓아가지 말고 누구 따라가지 말고 꼭 집에 와라. 엄마가 신신당부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때? 오다가 놀이터에서 좀 놀라요. 엄마가 그렇게 당부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놓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하나 주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가 지금 급하게 슈퍼에 갔는데 나하고 좀 있으라 그랬다. 엄마 슈퍼에 갔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자. 나 따라와라. 너들 엄마 데려다 줄게. 그러면 애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 틀린 말인데도 다 믿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주님 우리 보고 세상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라. 세상의 삶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다 내려놓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에게 믿음이 안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거 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는요 거의 나이가 비슷한 연배예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들은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랬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얘기, 기적의 얘기, 뭐 이런저런 수많은 걸 들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께 딱 또아리 털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데, 비치고 한순간 자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캄캄해져 버린 거예요. 육신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너 나 왜 핍박하느냐? 자기가 핍박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냥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읽다 보면 가족의 목소리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애들 클 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아파트에 이렇게 있다가 집에 있다 보면 애들이 막 떠들면서 오면 우리 집에 소리 대부분 귀에 들어요. 그다음에 집에 이렇게 집에 앉아 있다 보면 애들이 막 탕탕탕탕탕탕 하면서 계단을 뛰어 올라오거든요. 이게 그럼 누구 발자국인지 다 알아요. 그냥 그걸 봐서 아는 게 아니고 들어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오감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와, 이거는 주님이구나. 이건 마귀 아니구나. 귀신이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그냥 영과 육이 하나로 딱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냐, 그 음성이 하나님이라는 걸 대부분 알아버린 거예요. 주님이라는 걸 대부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주여,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여, 대부분 나오는 주여. 내 주님 핍박한 적 없는데, 하나님 내 핍박한 적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다 핍박하고 성도들을 다 죽이고 감옥 보내고 그랬는데 언제 내가 주님을 핍박하였습니까? 정반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니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그는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서 보면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이에요. 선지자의 쉽게 말하면 뭐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선지자라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지자의 가장 큰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한나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줘. 그런데 그 한나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못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첩한테 그렇게 멸시를 받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굴이 뻘개져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와 보니까 이게 얼굴이 뻘개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야, 여자가 어떻게 돼서 대낮부터 술을 먹어서 그렇게 얼굴이 뻘개졌냐? 그랬더니 한나가 말합니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에 맺힌 게 있어서 이건 내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토로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 수 있죠. 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어때요? 참, 전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 제가 보통 집에 가면 한 1시쯤 되거든요. 이제 엘리베이터 턱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술 냄새가 확 납니다. 술 잔뜩 먹고 온 사람이거든. 그 술 먹고 온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 쓱 올라가고 내렸는데 거기에 술 냄새가 꽉 차가지고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옆에서 냄새 맡으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지금 한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술 취했다 그래요. 아니 냄새를 맡아도 알 텐데 어찌 그렇게 바보처럼 분별력이 없겠어요? 정말로 띨빵한 얘기를 했죠. 정말 믿을 수도 없고 바보 같은 얘기.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이 기도 축복 기도해 주면서 네 믿음대로 된다 해주면 아멘 나오겠어요? 아멘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아이고, 당신 내가 술 먹은지 안 먹은지도 모르고 내 마음속에 그 고통을 기도하는 거는 두 번째 쳐놓고 내가 술 먹은지 안 먹은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알겠습니까?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라서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아는데 하다못해서 5살, 6살짜리 아이도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아빠 보면 코 막으면서 아빠 또 술 먹었어 이러고서 지방에 들어가는데 이런 막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엘리 제사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중요함이에요. 내 것 다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고 아멘 했더니 사무엘이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놓고 났더니 사무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는데요, 너무 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젖될 때까지만 내가 데려 키울게요. 내가 젖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데려갈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젖되고 제사 성전에 데려갑니다. 젖된 아이가 보통 한 우리나라는 만 2살 정도 돼요. 보통 2살.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젖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애가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2살, 3살 톨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젖되면 한 2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나이로 하면 3살 되고 만 2살 돼요. 막 걸어 다니고 뭐 이런 말 몇 마디 할 수 있는 그 아이를, 그 꼬맹이 아이를 2살짜리, 만 2살짜리 아이를 성전에 갖다 놓고 옵니다. 아이가 얼마나 엄마 보고 싶고 하겠어요. 안 떨어지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놈을 떨어뜨려 놓고 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걔하고 그 레위인들과 함께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 사무엘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또 기도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에게 태의 문을 여셔서 사무엘 대신 자녀들을 주옵소서. 한나가 아멘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렇게 갖다 주고 아멘하고 기도 끝나고 나더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뒤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자 보세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너무 지식이 발달되어져서 믿음이 안 커져갑니다. 우리가 평신도들도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하죠. 평신도들도 성경을 엄청 읽죠. 주석책 웬만하면 집에 다 있죠. 요새는 뭐 스마트폰 있으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이 폰 가지고 있으면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눌리면 거기 설명, 해설 뭐 다 나와요. 틀린 해설인지 맞는 해설인지는 모르지만은 거의 막 이렇게 분별은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다 나와요. 또 그다음에 뭐 매스컴을 통해서 엄청 많이 듣고 해요. 지식이 축적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게 축적되어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른 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바리새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 다 알아요. 율법을 다 알아요. 그것에 비추어 봐서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맞으면 그러네. 안 그러면 그것 갖다 놓고 어떻게 틀리는가 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주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우리 속에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8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의 80% 사람들이 문맹이었습니다. 글씨를 몰랐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하늘나라 같지만 우리 항상 이 지금 앉아 있는 우리 김성자 권사님 앉아 있는 그 앞자리 오른쪽에 옆에 왼쪽에 저쪽에 최순남 권사님 앉아 계셨잖아요. 최순남 권사님 글씨 몰랐어요. 성경 못 읽었어요. 근데 찬송 부르면 다 따라 불러요. 다야.
그 글씨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한국 사람 우리도 그렇고 글씨도 몰랐고요.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글을 잘 알았어요. 많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사도들한테 또 그 이후로는 목사님들한테 설교 듣는 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웃기면 웃는 말씀, 뭐 야단치면 야단 맞는 말씀, 뭐 화내면 화내는 말,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혼자 새벽 예배를 드려요. 교회는 가지를 못하니까 거리가 멀어서. 그러면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매일마다 이제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조금 햇빛이 이렇게 약간 뜨게 되어지고 환하게 되면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는데 옆에 앉으셔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잠자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군불 떼고 들어오셔서 앉아가지고 성경책 읽고 그다음에 찬송 부르고 기도 혼자 하셔요. 그런데 찬송이 찬송이 우리처럼 그렇게 찬양 못해요. 왜? 그냥 글씨만 있는 거니까. 그 글씨만 있는데 찬송을 그냥 읽어요. 쉽게 말하면 찬송을 들으면 뭐랄까 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453장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같으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읽는 게 찬양이에요. 성경책도 그렇게 읽고 찬송도 그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찬송을 잘한다 못한다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날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얘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들리는 설교든 웃는 설교든 화나는 설교든 무슨 설교든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였더니 그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 하나님과 내가 스파크가 일어날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파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믿음이 절대로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예수님한테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아니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줬더니 너 나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며, 기적을 행한다며, 이제 와서 무슨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냐?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냐? 응?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볼 줄을 모르냐? 너 두 눈으로 하루 떨어지는 저 석양을 바라볼 때 그 석양이 하늘이 붉게 되어지면 내일 아침 참 맑겠다 그러고,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쫙 떠오르는데 그 동쪽에서 붉고 날이 흐리면 저녁에 오늘 날이 영 안 좋겠다. 왜? 동쪽에서는 해가 떠오르는데 서쪽에서는 뭐가 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오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그러면 오늘 날씨 안 좋겠다. 너 두 눈으로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지는 것을 보면서는 알게 되어지면서 내가 행하는 기적과 이적과 메시지를 두 귀로 들으면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분별할 줄 모르냐?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 그려 보지를 못하냐. 너희 머리로 저 태양을 보면서 그 머릿속에 있는 이 기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맑겠다 흐리겠다 잘 알면서 너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과 율법을 가지고는 어떻게 증거되어지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어떻게 그런 구분을 할 줄 모르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탄식을 하셔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3일 만에 다시 토해냈잖아요. 믿으십니까? 유대인들도 믿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걸 누가 봤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봤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를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졌더니 물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큰 고기를 통해서 삼켜버렸으니까 난 다음에는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그 배의 선원들도 몰라요. 요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3일 후에 배 타놓고 이 바닷가에서 이제 니느웨로 갔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봤어요. 확인할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보지도 못해놓고 확인도 못해놓고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귀로 듣고 기적과 이적을 보고 자기들이 두 손으로 받아낸 아이가 안진뱅이였고 두 손으로 받아낸 아이가 봉사였는데 30년 40년 그들이 봉사로 안진뱅이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애를 받아놓아서 두 손으로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했다라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들에게 가서 증거하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여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거 보고 이들이 기절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뛰어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잖아요. 돈 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 풍문을 떠들어라. 거짓말을 떠들어라. 제자들이 간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 훔쳐갔다 해라. 아니 총독이 그 문 못 열게 인을 찍어놔 버렸는데 그걸 누가 열 수 있어요? 그러고도 난 다음에도 제자들을 그러면 총독이 문 못 열게 찍어놨는 것을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제자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수배령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수배령도 안 내려지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 그렇게 부활한 것을 확인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서도 아멘 하지 않고 머리로만 그랬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것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멘 할 때에 믿음이 생기고 커져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멘이라는 건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육과 영이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둘째 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구분하잖아요.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육신과 영이 영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거룩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멘 할 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예를 들면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면 아멘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11조 드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멘 하면 크든 적든 11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은 성수주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왜? 이날은 하나님이 구별한 날입니다. 아멘 하면 내가 성수주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주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안 가면 꼭 그냥 화장실 갔다가 그런 것 같고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하지 아니하면 뭐 또 저런 얘기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빠져도 안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어질 때 내 신앙의 이 엔진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믿음이 커져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녹슨 것들 있잖아요. 이 닦을 때 한 번 닦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녹 제거하고 그다음에 DW40 뿌리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많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전적 타락이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타락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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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이 광이 날 때까지 그 한 번 할 때마다 한 번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갔어요. 떡을 안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담당자를 시켜놓으면 되는데 담당자가 없었는가 봐요. 가다 보면 떡을 가져가야 되는 떡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만한 이런 떡 있잖아요. 이만한 떡. 하덕에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 가져가가지고 뜯어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쪽 방문화가. 이거 한두 덩어리 준비해가지고 가야 제자들 같이 먹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 제자들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떡덩어리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배고플 때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가다가 보면 배고플만 하면 뭐 누가 떡 준비했어? 물어볼 거잖아요. 안 했는데 그럼 우리 어떡하냐?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떡 준비 안 했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제자들이 주님한테 죄책감이 들겠죠, 그죠? 이때 죄책감이 들 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안 그래도 뭘 하고 있는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말로 부자라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누룩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식탁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빵 안 가져온 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려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가 보구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냐? 떡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로 막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이 녀석들아 어째 그러냐 어째 내가 언제 너들 떡 안 가져온 것 가지고 뭐라 그런 적이 있더냐. 이 사건 있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잖아. 이 그다음에 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여러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강줄이 남겼던 거 있었잖아요. 내가 떡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알지 않냐. 여기에서 우리가 그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죄책감을 갖고 삽니다. 죄책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죄책감,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죄책감, 어떤 사람은 노란색의 죄책감, 어떤 사람은 파란색의 죄책감, 어떤 사람은 뭐 하여튼 다 부모에 대한 죄책감, 자식에 대한 죄책감, 사회에 대한 죄책감, 부부에 대한 죄책감, 아니면 또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우리는 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전적 타락했다. 아멘. 전적 타락.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부분으로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 얘기하지도 않는데 그 죄책감 때문에 시험 들어버리는 거야.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떡 얘기하지도 않는데 떡 안 가져왔다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고 시험 들어버리는 거야.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 들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내가 죄책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못난 모습이 있고 허물 많은 모습이 있다 그래도 하다못해서 내가 빨가벗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빨가벗은 모습을 얘기하는 게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안 본 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 안 봤는데 본 것처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 가지고 시험 드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휘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커져가도록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적 타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사단이 그 아픈 데를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스페인에 가면 투 있잖아요. 그죠? 그냥 항수 가지고 이렇게 막 나중에 찌르는 거. 그런데 그분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투사가 이 소를 찌를 때 마지막에는 이 긴 쇠봉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급수를 그냥 푹 찌른대. 급수를 푹 찌른대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소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일부러 급소를 안 찌른대. 그래서 이 투할 때 보면 이 몸에 막 소, 이 어깨, 목, 뭐 덩어리 여기에 막 바늘이 막 창이 여러 개 막 꼽혀 있잖아요. 피가 줄줄 흐르고 여러 개 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사가 이 소 지치게 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 급수를 안 찌른대. 그냥 급수 아닌 데를 찌른대. 그리고는 나중에는 피가 나고 아프고 지치고 막 완전히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에는 그 급수를 푹 찌른대요. 그 날카로운 철사 같은 이 굵은 걸로 그냥 푹 그러면 그다 푹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급수를 찌르고. 저는 그걸 보면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한 보면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처음부터 그냥 한 방에 푹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내 삶을 내 자신을 내 신앙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푹 찔러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시작하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만 집중해라.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환경도, 내 허물도, 내 단점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해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야,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면 그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아,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게 뭘까? 그들의 식탁? 그들의 아니면 뭘까?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 절에 주님 말합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임을 깨달았더라. 할렐루야. 처음에 그냥 그 말씀에만 딱 집중해가지고 아 맞아,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한테 이번에도 와가지고는 하늘로 내려오는 표적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렇게 그랬지. 야, 저놈들 하는 말이, 저놈들이 하는 이 가르침이 아주 악랄하구만. 저게 넘어가면 안 되겠는구만. 저게 따라 넘어가면 그냥 지옥 백성 되는구나. 그리고 또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제자들이 다 알아버렸을 텐데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벗겨져 있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책망도 듣고 다 한 다음에 그때서야 다 보여주고 예수님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야 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였구나. 그런데 우리 중요한 거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제자들은 직접 배웠지만 우리는 예수님한테 직접 못 배우잖아요. 또 우리는 제자들만큼 그렇게 또 똑똑하지도 못하잖아요. 잘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가 훨씬 더 깨달음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1번 하면 그냥 1번이요, 2번 하면 2번이요, 3번 하면 3번이요. 거기에 내 생각 집어넣지도 말고 내 생각 빼지도 말고 세상 것 집어넣지도 말고 세상 것 빼지도 말고 주님 말씀 쫓아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죽은 믿음이 다시 움트고 살아나고 다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갖게 되어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달리 또 제자들처럼 깨달음이 늦지 아니하고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참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도 믿음이 없는 녀석들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자들,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하고 기뻐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축복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